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진 어떤 말재주, 언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기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지혜의 총량을 전부 발휘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교사나 혹은 찬양대, 또 청소로 섬기시고 또 식당에서 섬기시는 여러 가지 복음을 드러내는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사역해야 되겠습니까? 기왕에 사역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최대치의 능력과 힘을 다해서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끌어모아서 사역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까 말까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전부 발휘해서 드러내지 않겠다고 왜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지역의 처한 상황 때문에,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살펴보자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라는 지역, 도시는 지리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고린도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무역과 어떤 상업과 거래와 같은 것들, 특별히 무역에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의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번창하는 국제적인 무역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유한 도시였던 고린도는 경제적인 부와 상업과 발전이 나날이 더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활기에는 언제나 좋은 점만,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이런 활기는 과도한 자기 자랑과 자기 확신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고린도는 끝없는 성공과 자랑을 향한 욕구로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 분위기에 대해 앤서니 티슬턴은 자신의 책에서 고린도의 문화는 한마디로 자기 홍보의 문화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제일 가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홍보하고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분위기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던 수사학이라는 게 고린도 지역에 유행했는데, 이러한 수사학의 목표는 고린도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가치들, 어떤 부와 번영과 자기를 드러내는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오늘날 인스타그램이나 스레드와 같은 어른들은 아직 페이스북도 하실 텐데, 그런 SNS를 통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냄으로 소위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잘 나가는 무역 도시였던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유함에는 좋은 점만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부유함은 사람들이 수사학을 통해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고 자기를 홍보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지혜와 능력들을 드러내고 발휘하면서 자기를 뽐내는 그러한 고린도 지역의 분위기에서 바울도 똑같이,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한다면 어쩌면 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지는 않을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한 나의 지혜와 능력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끝없는 자기중심성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모든 에너지와 열과 힘을 다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게 된다면 고린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 어쩌면 복음을 가리키는 손가락과도 같은 바울에게만 집중하게 될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의 분위기가 안 그래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고 뽐내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바울이 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와 목적과 방향성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외모와 지혜와 능력에 집중하게 되는 것에 대해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조심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아볼로, 베드로와 같은 복음이 아닌 사람에게 꽂혀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조심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아닌 복음의 전달자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전부 발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바울의 모든 지혜와 말재주를 다 발휘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복음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잠깐 좀 언급하고 갔으면 하는 것은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곤 하나도 없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바울도 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위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바울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연약함 가운데 그렇다면 바울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가를 집중해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에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던 바울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복음의 본질과 정수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문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약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최대한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복음의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절정이고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강해져야 되죠. 내가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은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이들보다 무언가를 갖추기 위해서 경쟁하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음을 통해 자신의 불안감을 덜어내고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강해져서 어떤 영적이고 초월적인 힘과 그런 능력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들로 계속해서 강해지고 강력해져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승리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강해지고자 하는 그 욕망을 꺾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사실은 오늘 이제 낮에 들은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교회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실 바울은 살아갔었거든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살아가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그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죽이고 강해져서 내가 무언가를 없애는 방식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 선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방식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한번 발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지만 그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복음이 아닌 바울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라고 하는 그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났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강점인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기로 결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1절과 2절의 내용이고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함으로 얻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서 바울이 전한 말과 설교는 무엇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바울이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혜롭게 말을 잘 전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의 말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세워진 그 믿음의 근거는 바울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구나.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자기 중심으로 가득한 도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진 것은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구나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알게 하려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정리하면 바울이 만약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지혜로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열매,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심었고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열매와 결론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울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지혜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러한 방식을 거부하고 우리 구주께서
하신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사역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약함 가운데 우리에게 처한 그 삶의 현신들, 그 약함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자, 사형리 복음을 전하자,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말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구현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뭔가 우리가 강해져서 짓누르는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은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구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은 자신의 끊임없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틈만 나면 시비 걸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물어뜯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군 천사를 부르셔서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낮에 잘 들으셨겠지만 교회를 파괴하고 핍박하던 바울에게 주님은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딱 죽기 직전까지 패고서, 패는 게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손톱 발톱 다 빼고 너 왜 그랬어? 라고 하고 저주나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사실 그 바로 앞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데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라고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이고 뻔해 보이는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은혜의 방식, 주님의 그 십자가의 방식을 경험한 자는 그도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사마리아 비유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가 되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것을 경험했으니 바울도 역시 십자가의 방식으로 강해져서 짓누르고 그들보다 더 강력해져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셔서 죽음으로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방식으로 바울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면 이제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또 살아가고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전도하고 그런 것들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구현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나의 어떠함을 드러냄으로 강함으로 약함을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약함으로 강함을 녹여내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죽음으로 승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진짜 나를 위해 죽어주니까 나도 이제 좀 받아들이고 너와 같이 살겠다. 그러면 다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양보하고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쩌면 더 악랄해질 수 있어요. 항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죽음으로 승리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어리석다고 외칠 거고요. 어쩌면 더 모진 방식으로 우리를 몰아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신 주님과 같이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과 같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약한 영웅입니다. 영웅에 대한 국어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이게 영웅의 뜻이더라고요. 그러므로 약한 영웅, 그러니까 약하다는 단어와 영웅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모순인 거죠. 어떻게 영웅이 약할 수 있어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보통 사람은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어떻게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약한 영웅이십니다. 강한 영웅이실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약한 영웅이 되는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약한 영웅과도 같은 약한 영웅의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를 얻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갈 길은 명확합니다. 약해 보이시지만 가장 강력한 십자가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꽃길이 얼마든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좌절이 있을 수 있고 당혹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적들의 공격과 반대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구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동행하고 붙들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눈부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